인간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당장 어떤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를 먹이고 입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사람들에게 물건을 퍼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나 제가 있었던 공동체는 가장 우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히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삼시세끼 먹는 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나 선교지 같은 경우는 그건 익숙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세 끼를 내가 먹었다? 그건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학교 안에서 자랑거리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내가 오늘 세 끼를 먹었다라고 자랑합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둔다면 오늘 내가 세 끼 먹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외국에는요. 한국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이 필요합니까? 왜 입을 옷이 필요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은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인간에게 왜 복음이 필요했나? 이걸 역설하기 위해서 율법 이야기를 먼저 사도 바울은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러면 살피기에 앞서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5절에서 쭉 보면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금 읽은 구절들은요, 창조 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창조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행해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순종해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여러분이 집중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수단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 다 지켜 순종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요, 하나님께서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네가 알아서 나를 예배해라. 네가 알아서 나와 교통해라. 너는 알아서 나와 관계라 하시지 않고요.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있어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너희와 교제하고 싶고 너희와 함께하고 싶고 너희와 상관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말을 다 지켜야 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나와 교제할 수 있도록 모든 율법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줄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어. 그래서 너희는 율법에 있어서 다 지킬 능력을 지금 나는 너희에게 주는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러면 그 뒤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율법에 있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었다. 네. 우리 어제 서은목 집사님 아들 서인우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결혼은 곧 뭡니까? 언약입니다. 네. 언약이에요. 우리 좀 있으면 우리 진보라 자매도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결혼은요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한 남자가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인간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어요. 너희가 율법에 순종함으로 나와 교제하고 교통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와 교제할 수 있어. 그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어.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 너희는 나와 마음껏 동행하고 나와 마음껏 대화하며 나와 마음껏 교제해.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어기고 나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그들을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기도 했죠. 내보내셨죠. 여러분, 율법을 인간이 어겼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집니까? 율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이제 정죄의 수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근거로 무슨 선고가 내려졌습니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졌고요. 그 율법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닌 무엇을 선언합니까? 사형을 선고하는 수단이 된 거예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어떤 사람을 심판하거나 판결할 때 법 조항, 법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세상을 심판하고 불신자들을 심판한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럼 그 심판의 근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었던 그 율법이 인간이 어겼다 해서 없어지거나 지워진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율법은 여전히 존재해서 그것이 뭐예요? 모든 인간의 정죄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을 향하여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의롭지 못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복음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필요성, 너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너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걸 역설하기 위해서 율법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본문 12절인데요. 우리 본문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율법이 있고 없고 이걸 무슨 이야기냐면요,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기록된 율법이 있느냐 기록되지 아니하는 율법이 없느냐. 한번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찾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율법을 두 돌판에 기록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이제 성문화하여 기록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율법이 있는 자는 신의 산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네, 이렇게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율법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예요. 율법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이고 율법을 없는 자들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본문 12절에 보면 율법이 있는 자도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자도 심판을 받아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기록하여 주신 그 율법이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율법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심판을 받냐 구원을 받냐 그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율법을 가지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아니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먼저 저격을 합니까? 유대인들을 저격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없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의 사로부터 모세의 손에 빌려서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여겨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본문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있고 없고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의 차이가 아니다. 율법이 있고 망할 수 있으며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8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신 사건은요. 이미 창세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율법은 언제 받았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기록된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보세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줄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있는 자들이든 율법이 없는 자들이든 필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유대인들로부터의 반발을 예상하고 사도 바울이 답변을 줍니다. 네, 제가 저번에 바울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죠. 바울은 이미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반발을 예상하고 이미 미리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변을 해요.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유대인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지금 답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주장은 뭡니까? 유대인 주장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율법을 고백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의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바울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이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왕 찾은 김에. 예.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신명기 27장 26절에 나온 이야기를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너희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이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하나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 여유만한 것, 여유로운 것 몇 가지를 생각해 놓고 요것만 지키면 구원받아.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11조 드려야 돼. 절기 지키면 돼. 그럼 너 구원받아 이거예요. 모든 율법과 계명을 빠짐없이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요 요 몇 가지만 선택해서 지키고 이걸 통해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그럼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주일학교에서 혹 어디에서 구약의 인물들을 본받으십시오.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사십시오. 이런 말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거기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이 나와요.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죄를 범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우리가 야 이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어? 이러고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도덕적인 흠이 있는 자들이 성경 속에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누구 하나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예수님 족보를 한번 보세요. 모세든 다윗이든 그 누구든 솔로몬이든 그 누구든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흠 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 그 천지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바울도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한번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일 겁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갈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란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럼 이 말이 곧 무엇입니까? 나는 신앙에 있어서 금수저였다라는 거예요. 난 신앙에 있어서. 네, 바울은요 이야기합니다. 나는 과거에 누구 밑에서 교육받은 줄 알아? 나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열심이 있었는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있게 섬긴 사람인 줄 알아? 라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처럼 당신들처럼 내가 나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요.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고백하십시오. 예, 영접하십시오. 무엇을 하십시오. 자꾸 여러분의 껍데기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요즘에요. 하브루타다. 뭐 테필릿이다. 뭐 여러 가지 유대인 교육 방법이 유행하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꾸 행위와 의식을 강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율법을 줄줄 암송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의예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암송했습니다. 이만큼 내가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유대인처럼 만들 생각 있습니까? 예. 오늘날 대안학교들이요 아이들 하나님의 백성 만든다고 성경만 기계적으로 듣다 암송시켜요. 그건 폭행이에요. 폭력이에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지식적인 수준이 되지 않는데도 어거지로 성경을 암송시키려는 건 폭력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예, 물론 암송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태도 중요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만큼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 내가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몇 명을 전도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 줄 알아? 자기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려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 다메섹이라는 거예요. 다메섹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나는 율법과 가마리아의 문화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이 사실을 지금까지 내가 강조하고 살았으나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메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회심해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정체가 드러나야 합니다. 네. 제가요 지금 새신자반을 이제는 주일 오후와 금요일 저녁에 합니다. 금요일 저녁 7시에 해요. 듣고 싶은 분들 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새신자반에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정체를 내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를 제가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그 마음에 교만한 거 완고함 모르는 건 이해가 됩니다. 왜요? 새로 이제 배워가고 알아가면 돼요. 근데 아는 척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을 했어요. 내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있어서 열심히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처럼 예. 세종말씀교회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오고 갔어요. 그분들이 떠나간 사람들 중에 장로 피택까지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장로 피택. 목사님 제가 장로 피택까지도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은요 얼마나 의롭고요 가정 예배에 철저하고요 얼마나 경건하고 신앙적인 근데 제가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짚고 들어가니까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왜요? 자기의 의로운 행위와 의로운 행실에서요 자녀의 방황은 곧 자기의 의로움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 영적 자존심에 있어서 손해가 되기 때문에 듣지 않고 떠난 거예요. 듣지 않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체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깨트리고 열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면 14절과 15절이에요. 14절과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 의로운 행위를 주장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바꿔서요. 이방인들이 반발할 걸 예상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은 뭐라 합니까? 야 봐라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서 율법이 그들을 정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율법이 없는데 우리는 정죄받을 율법이 없어. 우리는 괜찮아. 한마디로 법 조항이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우리를 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이 없습니다라고.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방인들이 요 말씀을 가지고 반발할 수 있어요. 아니 율법이 있어야만 우리 죄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우린 율법이 없는데? 만약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뭐 시은이가 학교 가가지고 친구를 전도하려고 해요. 너 죄인이야. 하나님 법 앞에서 죄인이야. 나 집에 성경 없는데? 나 말씀 없는데 난 죄인이 아니야. 나는 성경이 없거든. 나는 성경을 알지 못하거든. 지금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무슨 근거로 우리를 심판하겠습니까? 로마서 7장 7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어야만 죄를 찾고 알 수 있다는데 우리는 율법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의 답변이 이것과 같습니다. 바울의 답변은요, 맞아. 너희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기록된 율법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셨어. 이게 뭡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양심의 법이에요. 양심의 법이에요. 이런 불신자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변명할 걸 미리 아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록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한번 로마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뭐라고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법을 주셨어요. 그들의 마음 양심에. 보세요. 우리 창세기 4장, 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한 행동이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자신의 동생의 시신을 감추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누가 알려주거나 그때는 기록된 법이 없었어요. 그쵸? 출애굽기 2장에 쓰여졌던 5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4계명인가 6계명 헷갈리네. 어쨌든 살인하지 말라. 이거요. 알고 있었을까요? 네. 이 6계명을 몰랐어요. 네. 그런데도 지금 가인은 아벨을 살인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양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심의 법이에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합니다.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깨어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여러분, 그랄 왕 아비멜렉 불신자였죠. 이방인이었어요. 그런 그도 남의 여자를 취하면, 남의 아내를 취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간음하면, 간통하면 이것이 죄다 알고 있었어요. 네. 불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알고 있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에 양심의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법을 근거로 오늘날의 실정법이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양심의 법을 따라 역사적으로 고대 시대로부터 만들어진 법이에요. 네, 고대로부터. 오늘날 실정법이 다 뭔지 아십니까? 고대로부터 인간의 양심의 법을 만든 거예요. 야, 살인하지 말자, 도둑질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까? 그 양심을 어기기 때문이에요. 양심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어떻게 어깁니까? 내가 살인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에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 내가 누구를 미워하진 않지만, 말은 하진 않지만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 불신자들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뉴스나 TV에서 보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저지를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들이요.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아담의 후손으로 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의 정죄를 받고 있으니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니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신의 간증이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이 진리가 자기의 삶 가운데 주관적으로 체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집사님이든 이쪽에 있는 권사님이든 구원의 체험, 복음의 체험은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심판과 하나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알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 내가 배워왔어. 내가 동의하고 있어. 납득하고 있어. 그렇게 된다면 너희는 가지고 있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고, 혹 율법이 없는 자들은 그 없는 율법대로, 양심의 법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 누가 이야기합니까? 복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나 어떻게 해요? 전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새신자반과 그리고 화요일 성경 공부반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는 제가 수원으로 갑니다. 어느 교회를 방문하는데 왜 이렇게 다니는 줄 아십니까? 목요일에는 서울로 갑니다. 왜 다니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도 전도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과 같이 내부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복음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은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당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당신들은 회심해야 합니다.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걸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복음은요,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아요. 네. 율법의 정죄를 받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의 방법이 없거든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누군가도 아니고 어떤 학문도 아니고 어떤 철학도 아닌 율법의 정죄를 받는 자들은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복음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해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까지 계속 한 사건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역할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안내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은 복음의 능력, 복음이 주어진 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자들이 누구인가 했때 본문을 보면 14절과 15절에 보면 광야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이 찾아와요. 그 죽음은 뭡니까? 죄에 대한 형벌로 율법의 정죄로 죽음이 찾아와요. 뱀들이요 사람을 물기 시작해요. 그것이 죄에 대한 형벌 곧 죽음입니다. 사람들이요 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아파합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걸어 달아라.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처방전 아닙니까? 약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놋뱀을 바라본 자는 누구든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말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첫째 사망,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더욱더 비참한 둘째 사망,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놋뱀과 같이 당신 앞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간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선고되었습니까? 선포되었습니까? 오랜 시간 교회 다녔어도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 이런 피상적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선고합니다. 당신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당신은 사망이 찾아왔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을 피할 길은 오직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생기도록 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교환에 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제가요 어느 종교에서요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요 신학교에서요, 저 신학도 배운 사람이에요. 저 신학교도 다녔습니다. 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닌 줄 아십니까? 이거 다 하나 필요 없다라는 걸. 이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 백성이라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참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에겐 지금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뭐예요? 경향성이 일어난다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복음이 여러분 안에 복음이 되십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고 참으로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행함과 순종함으로 믿음의 경향성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에게 진정하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있는가? 내가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이걸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의사 앞에서 자신의 질병을 감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감추는 사람이에요.
복음 앞에서 여러분을 노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것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자 할 것이며 기도하고자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이처럼 즐겁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는 자들은 반드시 수고하고 자신의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살피고자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아직 잘못된 복음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복음의 결단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진정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된지 한번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이제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수요 예배도 있고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자리로요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8시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 뭐 이후에도 하셔도 되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을 위하여 골방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해요. 네. 반드시요 여러분의 영혼에 있어서요 후회할 날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요 자신의 육신의 집을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노력을 합니다. 내가 집이 있어야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집, 내가 진정으로 나의 영혼의 집, 그 영원한 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에 나오시고, 내가 수요기도회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수요예배를 경청하시고 이제 수요일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더욱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